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쁨의 찬양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쁨의 공동체는 빌립보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성현 공자는 일찍이 인생에는 3단계가 있다. 그 3단계를 지호락으로 구분지었습니다. 아는 단계가 있고 좋아하는 단계가 있고 즐기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공자는 지지자는 불효 호지자다. 호지자는 불효 낙지자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능가할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음악을 아는 이보다 좋아하는 이가 탁월하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더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논어 1장 하기편에 보면 인생 삼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학이 시습지 불력 여로라.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두 번째, 공자의 낙이 뭐였냐면 유붕자원박래 불력 낳거라. 먼 데서 친구가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세 번째, 인부지이 불언 불역군자호.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언짢아 하지 않으면 얼마나 군자다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세 가지 낙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건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인데 이거를 줄이면 여경지근이야. 여경지근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이걸 줄여서 네 글자로 뭐라고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많이 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빌립보서에 자기 이 고백, 신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같이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지식보다 훨씬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떤 것이 신앙생활의 낙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말씀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신앙생활의 두 번째 낙, 첫 번째 낙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두 번째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기쁨.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 품고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까? 세 번째는 남이 몰라줘도 언짢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담임 목사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몰라줄 때도 있는데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요. 옆 사람한테 한번 권면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원숙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서로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서로 each other. 그 서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신앙적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지만 또 기쁨의 공동체, 모여서 예배하지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고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기쁜 일이 없어서 기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고 불신앙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대로 가기를 원한다. 기쁨이 유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하는 기쁨이 너희들한테 들어가기를 원한다. 왜? 너희들이 내 말씀에 거하고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럼 너희 기쁨이 크리라.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기쁨의 근원을 말씀하실 때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가만히 보면 말씀 충만이고 기쁨 충만입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한 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이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시 불안이 있습니다. 또 취업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이 깊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생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떤 정신병원에 청년이 찾아가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집에만 박혀 있지 말고 우울증인 것 같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좀 이제 기분도 전환하고 또 희극을 좀 보라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희극 배우가 그림 알뜰하는 사람의 공연을 보면 기분이 전환이 되고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처방을 줬어요. 그 젊은 청년이 나가면서 진료실을 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원장님, 제가 그림 알린데요. 그림 알디가 희극 배우인데도 자기의 그 슬픔, 자기의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한다는 얘기가 가서 연극이나 보고 즐거운 그런 공연을 하라고 권면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분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당신 불면증을 치료하려면은 2년 정도 잡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환자가 그냥 와서 다시는 의사를 안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6개월 정도쯤 됐을 때 만났어요. 거리에서. 그 환자를 만나갖고 아니 왜 그 뒤로 안 왔냐 그랬더니 지금 요새 저 잠 잘 자요. 6개월인데. 그 의사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자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제 문제를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 잠을 못 자는데 이 사람은 왜 잠을 못 자나 하면요, 침대 밑에 자꾸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신병이죠. 침대 밑에 누가 있다고 자꾸 불안해하고 침대 밑에 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잠을 못 자는데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침대 다리를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네. 금방 나왔어요. 잠 잘 자고. 어둠의 영들은요 꼭 이렇게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저께 교회 봉사하시면서 이런 찬송가가 있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찬송가에 있을까요? 복음성가에 있을까요? 복음성가에 있어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이 알 정도면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좀 우울하고 슬프고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울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깨를 펴고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위축되고 좌절하고 슬픈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해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했는데 그것은 언제 가장 기쁘냐면요, 사람들이 가장 기쁠 때는 아이를 낳았을 때야. 아이를 낳았을 때,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축하하고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나왔을 때 가장 기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쁨의 근원을,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래 믿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을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 갖고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한 열매가 있는가? 그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기쁨이 없는가? 신앙생활에 마치 결혼생활하고 오래 살았는데 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생활해 갖고 아이가 나갖고 좀 부모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 뒷바라고 힘들어 어려워도 아기가 있는 가정하고 10년 20년 살았는데 아기를 못 낳는 가정에 어디가 기쁨이 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기쁨이 없는가? 왜 내가 직분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기쁨이 없는가? 내가 정말 안 믿는 성도, 불신자를 전도해 갖고 그 사람을 돌아오게 했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큰가?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요, 그 잃어버린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나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형한테 같이 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형의 관점하고 아버지 관점은 달라요. 왜냐하면 형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동생이 없어야 내가 아버지 유산을 더 가져가는데, 형제끼리도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래요. 아버지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자식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이 동생이 집을 나가고 잃어버렸는데 돌아왔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성장의 요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요. 바이올로지컬 그로스라는 유형이 있고, 트랜스포메이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컨버전 유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형은 뭐냐?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연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 성장은 뭐냐면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 아기가 나와서 그 아기가 교회에 들어와서 유치부 주일학교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자연적 성장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는 한국 교회가 자연적 성장은 크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2 학생들 교실에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렇게 신문에 보도됐어요. 중2 교실에 쓰나미가 일어났다. 이 말은 과거의 중2 교실의 사진하고 현재의 중등학교 2학년의 교실의 사진을 비교해서 신문에 게재했는데, 과거에 중학교 2학년 때 교실은 콩나물 60명 70명, 저희들이 다닐 때는 80명도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 교실을 찍어 놓았는데 19명이에요.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적어도 100개의 대학이 2030년 지나면 100개의 대학은 문을 닫아야 돼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자연적 성장은
교회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가 트랜스포메이션 그로스, 이동 성장이에요.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이사를 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교회를 바꾸고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이것도 참 교회 부흥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유입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 어려워져서 때로는 교회 문을 닫는 비극적인 사태도 일어납니다. 상가교회에서. 그럼 성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다니다가 큰 교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입되는 그 현상을 트랜스포메이션, 이동성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대형 교회에는 그 득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시계를 왼쪽에 찾다가 오른쪽에 차는 것과 똑같아. 그 오른쪽에 차나 왼쪽에 차나 하나님이 볼 때는 성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성장이 뭐냐? 바람직한 성장은 컨버전 그로스야. 회심 성장. 누군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해여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 회개하고 오늘 탕자가 회개하듯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이런 성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경주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배고픔과 추위와 온갖 고통, 심지어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차례나 맞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대기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앞부분 1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필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립이라는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세운 로마의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거기 루디아라는 원단 장사하는 헌신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여성들을 만나가지고 교회가 개척된 곳이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여성 중심의 교회였다. 그 빌립보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전도의 회장님들인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게 4장 1절에 나와요.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61년도 AD 61년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어떤 방도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은 감옥 속에서 기쁘다.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분쟁하는 마음으로 전파되지만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우리가 정말로 이때는 우리가 좀 자기를 드러내야 될 때다 하고 사람들이 그런 투기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나는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증거되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면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다는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바울이 박해되었다는, 고난을 당했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바울을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방인일까 유대인일까? 이방인들이 괴롭혔을까요?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동족이 괴롭혔어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을 일본 경찰 당국에다가 밀고 해갖고 고문당하고 죽게 한 것은 대부분이 대한민국 동족들입니다. 잘 아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 밖에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인데 그들은 중심이 이동된 사람, 중심 이동. 그러면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 자기 중심이에요. 육체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냐? 이게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지 않고는 결단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우리가 빌립보 4장 4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어떤 분이 수도원에서 일기를 썼어요. 일지를. 그 수도원 일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도원하고 감옥은 환경이 비슷하다. 근데 수도원은 천국 같고 감옥은 지옥 같다. 이유가 뭐냐?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다 아침부터 내 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다 죄 없다 그래요.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고, 나는 정말 나가면 복수하고, 난 죄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의인들만 가득한 곳은 감옥이에요. 수도원은 죄인들만 가득해요. 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이고 내 탓이다. 수도원은 아침에 찬송하고 저녁에 기도로 잠이 들고, 감옥은 아침에 싸우고 저녁에 이를 갈면서 그렇게 잠이 들어요. 환경은 비슷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갇혀있고 바깥에 못 나갑니다. 중세 수도원은 종신 수도원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 같은 분위기가 됐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두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오래 못 가서 끼어졌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둘은 한눈에 반해갖고 결혼했는데, 소는 항상 자기 남편이 풀을 좋아할 거라고 예상하고 풀을 정성껏 뽑아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사자는 그게 입맛에 안 맞아요. 근데도 사랑하니까 억지로 먹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자는 자기가 사냥을 해갖고 살코기를 소한테 대접을 했어요. 아내가 이걸 좋아할 것이다. 근데 아내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코기를 싫어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사랑 때문에 먹지만은 결국은 한계에 이르러서 서로 헤어지면서, 소와 사자가 헤어지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두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채식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육식을 좋아해요. 여러분, 한식과 양식의 차이를 아세요? 한식은 뭐예요? 양식은 뭐예요? 한식은 한 손으로 먹는 거고 양식은 양손으로 먹는 거예요. 어렵게 골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명쾌하고 단순하게 처리해버려요. 그건 직감이라 그러죠. 예감이나 직감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통찰력과 예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주부가 둘이 아파트 어귀에서 만났어요. 영희 엄마 어디가?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반찬 투정을 해서 좀 학원을 간다 그랬어요. 그럼 요리학원 가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유도학원을 다닌다고. 던져버리려고. 요즘에는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면요, 잘하면은 당신이 해 드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주는 대로, 저는 주는 대로 먹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딱 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면 끓여줘. 라면을 좋아하거든.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최종적인 방법이 뭐냐? 라면 끓여줘. 이렇게 하면 돼요. 목사는 한 달 설교를 주제를 딱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영의 양식이 될까, 그런 고민하는데 사실 부족하지요. 그래서 필요한 게 간용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두 번째는 관용의 마음, 너희가 모든 사람이 관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좀 이상하게 봐요. 외국에 가면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된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어떤 분이 SNS에다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글을 올렸어요. 한국 사회는 젊은이들 눈에 헬조선이다, 지옥 같다, 이런 말 하지만은 자기가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다 글을 올려보니까 그 사람의 글을 제가 인용해 보겠어요. 중년인데 미국에 재미교포로 살다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생활을 경험해 보면서 자기 SNS에다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다 고층 아파트화가 되어 있다. 가정집뿐 아니라 공중 화장실에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부자들만 비데를 쓴다.
두 번째, 주차 티켓을 뽑지 않고 자동 인식으로 아파트의 주차장에 들어가고 대중교통도 카드 한 장으로 다 통한다. 모든 조명은 LED로 바꾸어 있고 또 거실의 소파에서 채널만 돌리면 수백 개의 채널이 대형 모니터 화면에 뜨고 있다. 몇 걸음만 옮겨도 음식점이 다양하고 메뉴가 많다. 자기가 미국의 부자 동네에 살았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가 한국보다가 2, 3년 뒤졌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전셋값이 비싸다. 우리나라는 전셋값, 교육비, 조기 퇴직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지만요,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는 음식에 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식당의 음식값은 미국보다 4분의 1 싸게 느껴지고 50대에 조기 은퇴한다고 그렇게 불안해하는데요, 미국에는 조기 은퇴라는 게 없고 명퇴라는 게 없고 뭐가 있냐면 졸퇴와 항퇴가 있대. 자, 우리나라는 조기 은퇴와 명퇴가 있어요. 명예퇴직과 조기 은퇴, 미리 앞당겨서 퇴직하는. 그럼 미국 사회는 뭐가 있냐면 졸퇴와 항퇴가 있다는 거야. 졸퇴는 뭐냐? 졸지의 퇴직이에요. 황퇴는 뭐냐? 황당한 퇴직이에요. 불시해고예요. 미국에는 모든 기업이 불시해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하고 그렇게 치는데 오늘 딱 책상 치우는 게 미국의 기업의 풍토예요.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지옥에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의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많고 지도자도 참 모자란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지 않느냐?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질 때 너희들은 잠시 금심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나를 만날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은 아무도 못 빼앗는다.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를 전한다고 해갖고 감옥에도 가두고 매질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핍박을 했을 때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남을 이야기할 새가 없었어요. 교회에 앉아서 남 이야기할 시간 없고 두 가지를 많이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이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험담 대상자가 죽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다 깎여버려요. 무너져요. 두 번째, 험담하는 사람의 그 입이 자기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 없는 듣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뭐 아무 생각이 없이 왔는데 그 사람이 험담함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듣다가 보니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이사를 할 때 얼마나 학군이 좋은가, 투자 가치가 있는가, 교통이 필요한가를 보지 않아요. 미국 사람은 이사할 때 좋은 이웃이 있는가 봐요. 정말 좋은 이웃이 있어야 이게 내가 사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찬송가 3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대요? 예수님. 기쁨의 근원 되는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힘차게 생명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했던 말씀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술이 취해갖고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저녁 때쯤. 그날따라 이상하게 또 사찰도 한잔을 했어요. 교회 사찰. 누가 문을 두드리고 나가보니까 어떻게 왔냐니까, 나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다고. 누가 그러더냐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예수 믿으면 기쁨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그랬더니 사찰 집사님이 이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니까 딴 데 가라 그래. 그럼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사람 목소리만 커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등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임박하게 오시는 재림을 뜻하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학수고대에 있던,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적을 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내가 주님 앞에 간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함께 포함한 말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면 젊은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앞으로 더 살 수 있을까, 자기 수명을 계산하거나 예측하면 이미 늙었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내가 평균 수명을 살까, 아니면 평균 수명보다가 못 살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많이 살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뭔가 늙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과연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라고 상을 받을런지, 아니면은 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런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십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 허수주 왕교를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인내하며 섬겼으니 상 받으라, 이런 말을 하려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려는지. 우리는 주께서 가까워요.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사람들 보기에 미흡하고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리스도가 인정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왔느냐 하면 이거는 실패한 게 되고 맙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민주주의 사상가 존 로크가 1689년도에 관용론이라는 명제를 썼어요. 관용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680년대, 50년대 이후에 서양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30년 전쟁은 신교와 구교 사이의 전쟁이에요. 그 존 로크가 관용론을 쓰면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같은 바이블을,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죽일 수 있는가? 그게 교회예요. 그럼 잘 보세요. 1600년도 17세기 역사에 서양 역사를,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30년 전쟁이 있는데 서로 죽이거든요. 근데 뭐냐? 신교와 종교적으로 전쟁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잘못된 확신이, 그릇된 확신이 사람을 얼마나 해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근데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교회 안 다니고 무슨 낙으로 사세요? 우리는 교회다 하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서 갈등을 없애는 방법 가운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도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너희가 남을 섬겨라. 그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 예수님 일찍 이미 말씀하셨는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5가지 방법 중에 첫째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두 번째는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라. 세 번째는 많이 고백하고 적게 비판하라. 네 번째는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하라. 다섯 번째는 많이 주고 자고 적게 받고 자라. 그러면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에 해당됩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기쁨이 없고 웃음에 메말라 가니까 TV에 그 토크쇼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토크쇼에서 PD들이 가장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은국 씨래요. 김은국 씨가 말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모시고 싶어 하냐니까 그 사람은 대본대로 안 한대. PD가 대본을 좀 읽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할 때 청취자가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슬픈 사연을 한창 얘기하고 진행하는데 툭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진행할 때 김웅 씨가 끼어들어서 성격 차이였나요? 물어보는. 사별했다 그러는데 느닷없이 성격 차이였나고 이러니까 그 박미선 씨가 수습하느라고 하루 애를 먹었대요. 이런 그 엉뚱한 발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TV에 국악하는 새 쌍둥이가 나와서 한참 진행하는데 느닷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럼 서로 몇 살 터울인가요? 물어보는. 새 쌍둥이의 터울이 있습니까? 이승만 어린이가 공산당은 싫어요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승만 어린이입니까? 이승복이죠. 자기가 기러기 아빠고 자기 딸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딸의 영어 실력은 원주민 실력이라고. 원주민 실력이 아니고 원어민 실력.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좀 실수하고 좀 부족한 거를 좋아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 염려에 먹히고 죽을 때는 벌레에 먹힌다. 그래서 염려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또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만큼 무릎을 꿇으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은 부족하지만 걱정하는 시간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돈이 부족해갖고 이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서양에는 되게 독일나라에는 이런 알바가 있었대요. 남의 집 밑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주인이 그 노래가 참 자기 마음에 들면은 돈을 줬대. 학비도 주고 돈을 줬대. 그래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한 번은 학비가 떨어져 갖고 부잣집 밑에서 노래를 불렀대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마틴 루터는 노래를 잘했어요. 어릴 때 성가대, 어른 성가대를 지원해서 들어갈 만큼 신앙도 좋고 노래를 잘했는데, 그날따라 노래를 불렀더니 유리창문이 딱 열리면서 험상 굳은 남자가, 체격이 큰 남자가 밑을 내려다보면서 서 이래서 놀라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가 한참 도망가는데 체력이 딸리는지 그 부자가, 체격이 좋은 사람이 딱 붙들어서 왜 자꾸 달아나냐면서 그 손에다가 돈 뭉치를 쥐어줬어요. 등록비를 쓰라고. 그 사람은 자선가입니다. 근데 이제 오해했던 거죠. 외모를 봤거든. 그 사람은 험상궂게 생기고 무섭게 생겼으니까 외모만 보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은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가 그때 느꼈대요.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면 평가는 안 된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 우리의 중심을 보자.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외모를 보면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힙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몇 년 전에 CBS 기독교 방송에서요, 신천지를 고발한다는 특집 프로를 연재로 냈어요. 제가 그 몇 군데를 읽어봤더니 피해를 당한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개 100명에서 300명 교회예요. 그리고 신천지의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보면은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해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회를 서서히 가른대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잊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은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는 전도사는 내가 안다고 소개해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바꾸고 나중에 이제 담임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이간하고 해서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바꾸는 작전을 그 사람들은 산 옮기기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산 옮기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우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일을 경험 안 해봤는데 CBS에서 신천지를 고발한다는 프로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을 절대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중심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가정을 보호하는,
그 가정에는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교회는 파수꾼이 되고 또 우리 성도에게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는 말은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중보기도 해줄 때 그때 어둠의 권세들이 틈 못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시면서 끝으로 우리가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인 4장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냐면 평화로운 공동체에 계세요.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된 공동체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가정도 과하만사성이라는 표어가 있어요. 가정도 화목하면 만복을 받게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화롭고 관용의 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찬송한 내용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한테 뭘 주러 왔어요? 기쁨과 평화를 주러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 기쁨과 평화를 누구한테 흘려보내고 나누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평화와 기쁨의 유통업자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평화, 내가 경험했던 기쁨, 그것을 남한테 나누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라고 불러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기쁨이 내 속에 있다. 당신도 그 기쁨을 함께 누려보세요 하고 우리가 모두가 평화와 기쁨의 유통업자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기쁨의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였듯이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면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담대한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는 이 기쁨과 하나님 평화의 유통업자가 되어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절망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은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